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믿음 CPR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숨을 쉬어야 믿음이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심장과 마음을 동일시하게 우리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면 그 두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도 적당히, 그 다음에 세상은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심근경색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 또 죽어있는 믿음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두 마음입니까? 한 마음입니까? 하나님만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만 만족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자신이 없는 이유는 이 한 마음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이 죽어가는 이 심장을, 이 믿음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 가슴뼈를 막 누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심장 마사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코를 막고 입으로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심장과 폐는 각각 하는 일이 다르지만 참 신기하게도 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폐는 스스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뛰어서 온몸에 산소를 막 돌려주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폐로 보내주고 이걸 해야 폐가 막 움직이는데, 심장이 딱 멈춰요. 그러면 폐도 저절로 쫙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할 때 뭘 하냐면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폐에다가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또 반대로 심장은요, 폐가 멈추잖아요. 폐가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서 멈춰도 심장은 또 저절로 멈추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도 마사지 해주고 입으로 산소를 억지로 인공호흡을 하죠. 인공적으로 넣어줘서 산소가 들어가면 폐가 다시 움직여요. 멈춘 것 같은데 산소가 들어가면 다시 움직여서 심장이 또 다시 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의사들은 CPR을 한 다음에 자발호흡, 스스로 호흡할 수 있으면 이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을, 지금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두 마음에 대한 경고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단순히 그냥 심장 마사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의 숨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자꾸만 이 생명의 숨을 쉬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숨을 무시하고 다른 걸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믿음이 마치 온전한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폐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여러분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역사하고, 오늘 우리가 즐겁게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돋아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입니다. 잘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생명의 관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시험을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험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숨,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산소가 아니라 다른 가스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서는 자꾸만 아니 그거 말고 산소를 마셔야 된다고요 하는데 환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환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의사와 아니면 응급대원이 하라는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도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시험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스스로 죄악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그 사람은 이 생명의 관을 얻지 못하는, 여러분 구원은 간신히 받지만 하나님의 보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외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부유해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뜨겁게 말려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말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그것에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정착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첫 열매 종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첫 열매 종류가 된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고요. 약속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 첫 열매 종류들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다녔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성경을 보면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걸로 해요. 막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지금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귀가 앞에 딱 나타나서 위협하면 어떻겠어요? 무서워서 아마 하나님을 더 찾을 거예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하나님을 더 붙들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주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럴싸해 보이고 아름답게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마귀를 보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럴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유하고 뭔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왜 이런 마음 잘 안 들죠? 쉽게 말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답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저도 이 점에서는 참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들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6장 40절과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더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 무덤을 이기고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승리가 우리에게 왔고요. 이미 살리는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야 돼요. 그 대신 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어떤 역경 가운데 오는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받아야 된대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일 이사 가래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뭘 하래요. 뭐 하나님이 뭐 이 집을 사래요. 하나님이 뭐 여기에 뭐 가서 뭐 터를 잡으래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가만히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그 내면 속에 보면 자기의 욕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데 자꾸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희한하게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선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 기록들은 그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이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들로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사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내가 복을 받는 것만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한 따라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찬양을 부를 때 막 신나고 기쁜 마음이 드세요? 예전에 어떤 분은 만났는데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찬양을 한대요. 자기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찬양만 해도 감사하겠대요, 정말. 자, 여러분, 이분의 이 고백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신은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받을 그 생명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숨이요, 생명의 숨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24시간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종교심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봤더니 위에서부터 오는, 위로부터 빛 되신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이요, 가장 완전한 선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이제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뭐 구약을 하고 후반기에는 신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1년에 1독씩 하시거든요. 1년에 성경을 이제 1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래요. 처음보다 점점 말씀에 반응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성경 말씀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행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생명의 숨을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숨을 불어넣듯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억지로 읽고 뭐 한다니까 읽고 또 뭐 상금 받으려고 읽고,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바로 그 믿음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 숨쉬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23절에서 보면 거울이라는 게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딱 비추어 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무익한 자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뭘 본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기의 본래 얼굴을 본대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오늘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오셨죠? 형제님들은 아마 거의 거울 안 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대충 그냥 이렇게 잠깐. 근데 자매님들은 거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세요? 네? 볼 때마다 뭐가 발견되세요? 잡티, 주름살,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볼 때마다 뭔가 좀 안 좋은 게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본래 얼굴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화장을 하시죠. 네. 화장이 아니라 이제 분장으로 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본래의 얼굴을 보고 잘못된 게 깨달아지면 얼른 우리가 가야 되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보고도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 길로 가래요? 아니면 예수님의 길로 가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길은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길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길이거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면 세상이나 다른 것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뭘 들여다보래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행하기,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우리와 친밀함과 아름다움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영감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로 가보면 영적으로 뭔가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할 때 있잖아요. 그 영자가 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영어로 가면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inspiration은 뭐냐면 이는 안으로고요. 그 다음에 이 라틴어로 가면 이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숨을 불어넣다는 뜻이 있어요. 인스퍼레이션,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경을 쓴 각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잖아요. 자신의 지식 수준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지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의 그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님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에요.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분의 모습과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 넣어 주세요?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세요. 여러분,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숨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디 계신지를 다시 분명하게 알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갔더니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생명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시편 12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순수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글자 하나하나를 다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존하실까요? 글씨 하나가 틀리면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글씨 하나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것을 보존하셔야만 그것을 읽는 누군가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라고 말씀해요. 탐구하라. 너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이 성경책 보세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어 성경을 또 한국말로 번역했고요. 영어는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글자 하나하나를 정말 원문과 똑같이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번역본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대한 원래 쓰여진 그 의미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그 번역자들의 그 정성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억지로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이 글자 하나하나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내 숨이구나. 한국 분들은 전부 다 누군가 예전에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호흡 그러면 다 기도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숨이 이 영감이 불어넣어져 있는 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일요일날 예배 와서 찬양 부르니까 좋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렸더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설교 듣고 마음이 편해지신 분 계세요? 네. 저 보통 오늘 이 성경 말씀 여기 이 디모데 후서 말씀처럼 제가 교리 딱딱하게 가르치고요,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갖추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완전히 이 말씀이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돼 있으면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뭐였어요? 그 상황.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가장 배고픈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분명히 그 말씀, 그 시험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돌로 빵을 못 만드시겠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마귀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해요? 기록된 바라고 해요.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 뭘로 이기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해서 받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산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봤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봤어요. 말씀으로 거울로 비춰봤는데 내가 정말 잡티도 많고 내 믿음이 쭈글쭈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말씀을 보긴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가죠.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만 떠드는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서 저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월급도 안 주고 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매번 속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은 그리스도인인데 매번 저를 속입니다. 제 거를 가로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길로만 가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더 악한 모습들이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선하게 해요. 내 것도 내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믿음이 죽으면요, 오히려 안 믿는 이만 못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난 모습들, 더 잘못된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유함,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딱하시다 생각이 돼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자 받아라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마음이 온유하지가 않아요. 아, 나 이거는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못 받겠어요. 그래요. 당신 죄인입니다. 아니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는 못 받겠어요.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겠어요. 이러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온유하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이 유순하고 절제를 잘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순하고 절제를 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이 온유하다는 건 따뜻하게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내 귀에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지금 당장 나에게 내 유익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완전하신 그 생명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가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5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길을, 아까 봤더니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자기 길로 갔죠. 여러분, 그 길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빛같이, 자신의 공의를 대낮같이 주님께서 내어놓으신대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곧바름은 다 누더기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누더기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누더기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초조하신가요? 여전히 초조하시고 여전히 막 급하게, 성격이 막 급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보통? 그게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안 오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있어야 살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안 오니까 막 초조하고 급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초조하라고 그래요? 초조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면 감독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 초조해하지 마. 근데 여러분, 경기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이 심장이요, 정말 엄청나게 뛰어요. 막 초조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경기가 잘 안 풀려요? 그건 진짜 초조해져요. 사람이 그 초조함의 끝에 몰리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뭔가 반칙을 해야 되겠다.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반칙을 해서라도, 조금 내가 살짝 이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요.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이쪽에서 내 마음을 내 길은 그렇게 해도 이겨야 사는 거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안 돼. 이쪽에서 아니야. 그래도 이겨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래요. 그럼 보통 뭘 따라갈까요? 운동선수들은 초조함의 끝에 내가 반칙을 해서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기는데요. 결과는 상대방을 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상하고 다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초조하게 몰려갈 때 이것이 내가 성공해가지고 뭔가 이것을 이겨서 내가 성공하고 내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초조해지게 가면 반드시 여러분 내 양심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남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숨을 쉬지 못하면 늘 초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언젠간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 있고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실족하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소자 한 명,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믿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할 바에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자기가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조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도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이 시편에서 말하는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요. 그 약속하신 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8절과 20절 우리 좋은 나무 좋은 열매 할 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며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한대요. 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속임수. 재물의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재물이 물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물질이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미 물질에 속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숨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숨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숨쉬지 못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모든 선한 것에 철저히 갖추어지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내 땅이 좋으면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기고요.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양분도 주시고. 그러면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주의 말씀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름에는 요즘은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 때문에 제철이 없잖아요. 과일이. 그렇죠? 이제는 제철이 없어요.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참외 먹고 수박 먹는 거 처음 경험할 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참 감사하게 저는 그 중간 세대거든요. 겨울에 수박을 먹을 수 있다니 세상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전에. 아니 겨울에 수박을 먹는다고? 저 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자,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 이 비닐하우스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꾸 여름에 먹을 거를 겨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 겨울인데 하나님 여름 거 지금 주세요라고 막 떼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걸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다른 거에 자꾸 가가지고 야 저기 가면 여름 거 오늘 당장에 먹을 수 있대더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비닐하우스가 없는 시대라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기록에 내가 여름에 주겠다 그러면 그건 여름에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실 것이 이제는 가을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봄부터 그거를 가을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을에 주실 거면 그때까지 먹을 거를 절제하면서 아끼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을 거 지금 봄인데 미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재물의 속임수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쉬지 못하게 하고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쉬지 못하니까 자기의 믿음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믿고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숨이 차고요? 왜 이렇게 그냥 인생이 계속 힘들고 고난 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철이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제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과 27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니라.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고난 중에서도 또 같이 고난받는 다른 아버지 없는 아이들, 그리고 과부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고통받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고통받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헛된 믿음이고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도 보고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보고요, 우리가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숨쉬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패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데도 이거를 모르고 있다라면 여러분, 얼른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생명의 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여 이 땅에 주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경 말씀 안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생명의 숨을 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길을 가고 세상에서 정말 경건치 아니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돌이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길을 가고 제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에 제 자신을 늘 비추어 보면서 성령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져 있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아니라 내 길을 따라갔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이 말씀으로 이제는 숨을 쉬고 주님의 명령들을 따라가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숨쉬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들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